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간 성경 신약 39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6도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지구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다가오는 변화 그리고 위협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지구가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이 일 것이며 2도가 상승하면 세계 주요 항만 도시가 침수, 3도가 상승하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붕괴될 것이고 4도가 상승하면 지구 전역의 빙하가 소멸되고 5도가 상승하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6도가 상승하게 되면 오존층은 파괴되고 인류는 멸종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환경 보호를 힘써야 된다는 이유에서 이 책은 1도의 변화식, 즉 6도의 종말, 멸종이라는 책은 어떻게 하면 1도의 차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였던 1도의 차이가 이처럼 점점 쌓이다 보면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미국 연방 항공국에 따르면요, 매일 약 4만 3천 대의 항공편이 250만 명을 실어 날았다고 합니다. 사람을요. 언제든 5천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잘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고 비행기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떨어지고 가는 것 또한 잘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옛날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라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항공사는 매우 저가의 항공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서울을 갈 일이 생길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도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고민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김포공항에 갈 것이라는 김포공항에 못 가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잘 가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겠지라고 약간의 확신을 가지며 가곤 있어요. 비행기가 승객들을 한 곳에서 다른 한 공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밀도와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항법상의 작은 오차에도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항로에서 1도만 벗어나 승객들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끈다면은 햇빛이 가득한 마이애미, 여러분 아시죠? 마이애미에서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아마도 대서양 한가운데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1도의 차이 때문이죠. 비행기도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1도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양해서 다양한 오차의 범위를 남기고 맙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노력에도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정밀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 마냥 인간의 모습 또한 오차를 범할 때가 간혹은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구원에 관해 믿음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다는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유다는 교회 한 복판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타락하는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비행기가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조금만 틀어져도 다른 곳을 향하듯 우리의 믿음도 다른 어떠한 것들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와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자신 유다였기 때문이죠. 그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로 열거된 인물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그는 거짓 교사의 유입으로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짧은 편지, 오늘의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받는 구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복음을 간단히 먼저 언급합니다. 복음의 나눔은 이어질 내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유다는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이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혹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지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유다서의 수신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복음에 관해 쓰는 대신에 귀중한 보물인 복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맡겨졌으니 그들이 복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확실히 위배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유다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 내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무언가 활동적이고 무언가 뛰어나게 영향력을 펼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 교사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상황은 가마솥 안에 찬물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물은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편안하게 그 가마솥 안에 가만히 있어서 눈치채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분명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뜨거운 물속에서 1도씩 오를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하는 위협이라는 것이죠. 눈에 띄게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점점 서서히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운명인 것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그들이 틀렸느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했으며 참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경건을 방자한 채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방탕함이란 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서는 음탕함과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자신들이 의롭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 은혜의 의미를 방탕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느냐? 우리의 죄를 지워도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악에 대적해야 될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에 타협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주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옳은 자들에게 더럽히기 쉬운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이죠. 유다는 이들에 대응하라고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다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유다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 구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며 믿는 사람들을 불에서 안전하게 끌어내어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교회가 그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그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회개를 간절히 권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유다 시대의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은 동일합니다. 교회에 관한 유다의 가르침은 여러 시대에 걸쳐 반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가르침으로 오늘날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며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도 이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홀로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앞에 흠없는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거짓 교사와 우리는 1도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게 된다면 이는 그 당시의 거짓 교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 그렇게 가고 있다면 내 옆에서 응원하고 힘되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힘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조금의 차이일 것 같아서 관가하는 부분은 바로 잡으시며 하나님만을 보며 붙들고 나아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